2주 전에 제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땅끝,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땅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렇게 땅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증인을 다른 말로는 선교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교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교사의 정의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이런 좋은 글귀는 마음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오랫동안 제 그 노트북의 바탕화면으로 있었던 건데, 증인으로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땅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증인을 선교사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느끼는, 와닿는 이 느낌이 다르죠. 뭔가 조금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3세계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데 쟤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아니고 쟤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돼요. 저 사람은 참 선교사 같다. 저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증인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호칭을 바꿨으니까 용어도 좀 살짝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자, 땅끝,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 자, 미전도 종족의 정의는 이래요. 이거 선교학에서 쓰는 정의입니다.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복음에 응답한 적이 없으며 교회가 없거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종족, 자신의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할 역량이 없는 종족도 포함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문과적인 정의인데 조금 복잡하죠. 문과는 말을 길게 느리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조금 단순하게 수치화하면, 이과적으로 수치화하면 복음화율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복음화율, 예수를 믿는 그 퍼센티지가 2% 미만이다, 그런 집단이나 공동체다, 그러면 거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의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3% 미만이라 그래요. 이게 10년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3% 미만이면 100명 중에 단 3명만 복음을 들어본 이 미전도 종족의 기준에 굉장히 근접한 그런 집단이 바로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둘러싼 이 환경이, 삶의 터전이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환경, 나의 삶의 터전의 복음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조금 복음화율이 됐는지, 예수님을 들어봤는지 이렇게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게 정말 실제적인 복음화율이긴 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미전도 종족 한가운데 파송된 선교사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선교사라고 할 때는 뭔가 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 같은데, 그런데 복음화율 2% 미만, 실제적인 복음화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내 주변 환경 가운데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땅에, 그 당시에는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하고도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한국도 이제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된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고, 심지어 선교 한국, 선교 강대국, 이런 소리를, 이런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사도 이제 과거 지사일 뿐이고, 한국은 다시 미전도 종족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40년이나 되고 한때 정말 불타올랐던 나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단순화를 시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고 능력이 없거나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잘못됐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죠.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 아프리카에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2017년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올 때 제 마음에 갖고 온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은 무엇이냐면 그건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아서 갖고 들어온 비전입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이유를 가지고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제 마음에 주셨던 비전은 이겁니다. 선교사만 선교사를 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주신 비전이에요. 선교사만 선교사를 키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강대상 뒤에 이렇게 새겨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붙여놓은 건데, 그러니까 제 비전 또는 꿈은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땅끝으로, 꼭 그게 제3세계가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사라고요. 여러분들 모두를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땅끝으로 보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선교사 스승님이신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가질 바른 이 마인드셋,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내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도착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수장이었던, 지금의 이제 장로교 총회장님 뭐 이런 정도 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여럿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장로들로부터 환대와 함께 바로 긴급한 제안 하나를 바울이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인사하러 가자마자 너무 잘 오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하면서, 그런데요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만 명의 신도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굉장히 열성적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열성만큼 바울이 타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받는 거나 유대인들의 이 전통, 풍습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는 뭔가 바울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교인들의 많은 수의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하는 거, 바울 온다며요, 바울 근데 이렇게 말했다며요, 이러고 다닌다며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면 강대상에 세우실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압박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인 야고보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바울에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율법대로 지금 현재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4명의 유대인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 신자들과 함께 다시 너도 당신도 이 나시린 서원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시린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을 못 깨뜨릴 일이 생기면 이제 머리를 밀어야 돼요.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서원을 해서 이 나시린 서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하고 얘기를 해서 깨뜨린 걸로 하자, 못 지키는 걸로 하자. 그러면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함. 그날부터 1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다시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나시린 서원을 시작하고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이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머리를 미는데 바울도 거기서 머리를 같이 밀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 밀고 나시린 서원 지키는구나, 바울 율법 지키네. 아니 머리 미는 것보다 더 티가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 머리 밀었다, 와 나시린 서원 지키네. 야, 사람들이 바울 율법 안 지키고 율법 알기를 무시하더니 율법 지키는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런 제안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야고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 총회장, 감리교 회장님, 하여튼 제일 높은 교회에서 수장이에요. 교회의 수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제안하는 말투가 아까 여러분 봤지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바울에게 제안하는 말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25절의 말도 덧붙인 겁니다. 이 말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야고보가 지금 조심스럽게 이 제안을 하면서 바울에게 25절의 말도 필요 없는데도 덧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신도가 된 이방,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지금 얘기한 거, 제물의 그 피 마시는 거, 그리고 목매어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리고 음행 삼가는 거, 요런 것만 좀 조심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다른 율법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15장에서 이미 결정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냈어요.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교사님, 우리도 율법에 매여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율법 매여서 할례니 나실인 서원이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선교사님과 다르게 사역지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 한복판에 있는 우리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방 땅이 선교 사역지지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전부 다 율법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좀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야고보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놓은 교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죠. 갈라디아서 지방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 교회를 기껏 세워놨더니 찾아와서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다 가짜라고 계속해서 선동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기록돼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남아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2절 함께 같이 볼게요. 5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와,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순화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니네 진짜 자꾸 할래? 진짜 자꾸 할래? 그러면 껍데기만이 아니라 아예 잘라버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정말 여기에 이 바울의 그 불같은 성정이 담겨 있죠. 딱 그냥 안 봐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한 성격하고 뭔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한테도 그건 아니잖아, 이런 바로 얘기하는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자꾸 할래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래? 잘라버려,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압니다. 야고보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우리 사정 좀 봐주고 이거 나실인 서원 좀 같이 지키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승질 정말 다 아는 이 사이다 같은 이 승질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실인 규례를 지키겠다고 순순히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주 순순히. 야고보의 생각보다도 너무 순순하게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정결례를 치러요. 머리도 밀고. 자, 갈라디아서의 바울을 사도행전의 바울이 부정하고 있는 걸까요?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이런 사람이고 사도행전의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은 이렇게 모순이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거나 부르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양비론자일까요? 아니겠죠. 바울이 왜 이러는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구원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성숙해가면서 또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간다는 이 본질, 자신의 원칙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본질에 그 누구보다 충성됐기 때문에 다른 모든 비본질에는 그만큼 유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에 그 본질에 누구보다 충성됐기 때문에 비본질에는 유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가장 강조했던, 강사님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들, 그리고 선배 선교사님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가서 바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 나가면 막 아주 나가자마자 아주 정말 열심히 막 일을 하거든요. 막 뭐 짓고 뭐 뚫고 뭐 세우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선배 선교사님들과 강사님들이 이제 지도자님들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가자마자 일하지 말라. 적어도 2년 정도는 그 나라에 익숙해지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시간들,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졌고, 말이 다른다는 것은 단순히 소통이 안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차원을 넘어서 사고 방식부터 생활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바벨탑 사건이 저리 가라요. 지금 연령별로, 지역별로, 정치 색깔별로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이 되어 있고, 그만큼 서로의 사고 방식과 쓰는 용어도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그 뜻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을. 그래서 별걸 다 줄여 쓴다 해가지고 별 다 줄인 젊은 세대의 용어를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막 줄여 쓰면 저는 그게 무슨 뜻이야? 물어봅니다.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기억 디귿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봐요. 그러고서 그러고 보내면 이거 맞음? 그러면 네 맞아요 크크 뭐 이러고 보내고, 네 맞아요도 아니죠. 이응 이렇게 보내죠. 응 이렇게 보내고,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성세대의 이 라떼는 말이야, 말투. 이게 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나도 몇 살 때 너희 때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벌써 귀를 막고 안 들어. 젊은 세대가 못 알아듣습니다. 목사님 젊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넘어가면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걸 넘어서 서로를 미워하죠. 그리고 막 저주하기까지 나아갑니다. 최근 정치 상황 속에서 SNS상에서 몸글과 답글, 답글과 답글로 전쟁이 한창 현재 진행 중입니다. 몸글과 함께 몇몇 답글을 읽다가 제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답글들을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심한 폭언과 저주를 할까 싶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프로필을 눌러봅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지잖아요. 들어가지면 거기 이제 사진들에 교회 봉사 사진, 찬양 가사, 기도문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독한 말들을 이렇게 쏟아놓고 들어가 보면 같이 봉사하는 사진, 성가대 서 있는 사진, 가운 입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들도 당혹스럽겠지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몰라, 어느 쪽이나 그게 그거지, 짜증나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박쥐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어찌 보면 편한 길을 택해라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듯이, 나 지금 외국에 나와 있다, 나 지금 외국 사람 만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와 문화를 배우듯이 선교사로서, 나는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 청소년들에게, MZ에게 MZ 청소년들 싸가지 없어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말 안 섞어버리면 제일 편한 길이죠. 아니면 그냥 묶어서 도매금으로 묶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편한 길이죠. 아니면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언어와 문화를 배우듯이
선교사로서 선교지와 선교지 사람들의 언어와 그 언어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언어에 담겨 있는 생각들, 문화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령의 벽, 지역의 벽, 계급의 벽, 정치 색깔의 벽을 넘어서 그들이 쓰는 언어로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언어가 다르고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방식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든 단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동시에 그 살리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으로 이 깨어진 시대에 소망의 작은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이 지금 선교사들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비본질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전도의 모습에도 해당됩니다. 전도하는 모습에도 해당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과 함께 또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앞뒤로 막 피켓 메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확성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하철 들어와서 막 다 이러고 자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면 교회 이름이 프린트된 고운 띠를 이렇게 두르고 번화가 한편이나 건널목 같은 데서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에요. 인사하면서 곱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그 전단지 돌리듯이 막 이렇게 돌리는 분들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나마 어쨌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되게 막 자극적인 선동적인 그런 문구들 막 이렇게 빨간 색깔로 메고 있는 것보다는 후자가 좀 나은데, 어쨌든 이런 노방전도의 시초는, 이걸 노방전도라고 하는데, 이런 노방전도의 시초는 1910년도에 그 무렵에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한번 볼게요. 모든 노방전도의 아버지예요. 이분입니다. 1869년 1월 7일 날 평양에서 나셔서 순교하셨어요. 그 일본 거기에 신사참배하는 거에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셨는데 44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활동하신 거 20년대 30년대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10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신 것이 100년도 더 됐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활동하던 때는 정보 매체가 아예 없다시피 해서 사람들이 길 옆 공터에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집중합시다. 길 옆 공터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정보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는데 정보를 주고받는데 거기다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정말 나라가 말 그대로 망한 상태죠. 망한 상태니까 그냥 성경에서 종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런 얘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 나라가 망한 종말, 말 그대로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공터에 모여서 거기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만 안 믿으면 지금 종말이니까 지금 당장 지옥 간다라는 그 외침이 확확 다가오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손안에 세상 모든 정보가 가득해서 정보가 공해인 그런 시대입니다. 정보 공해죠. 노방전도라는 형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통합니다. 형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형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저기 길 건너면 교회 앞 큰 길 건너에서 노방 전도 하시는 분과 이제 이거 거기 가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전단지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감사하니까 인사하고 그러죠. 근데 또 그 한편에 야쿠르트 여사님을 동시에 본 적이 있어요. 야쿠르트 여사님. 여러분 대개의 유산균 많잖아요. 유산균 제품이 번듯한 포장과 광고 후에 매장에 자리를 잡고 한켠에 편의점만 가도
그 유산균 코너들이 있잖아요. 매장에 자리 잡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을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한다면 야쿠르트는 아줌마, 소위 야쿠르트 여사님,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이게 인건비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꾸준히 이 방식을 고수하죠. 저희 어머니가 야쿠르트를 배달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시장에서 야쿠르트 막 배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쓰던 방식을 지금도 써요. 달라진 건 딱 하나. 그때는 밀고 다녔다면 지금 타고 다니죠. 멋있죠. 잘 타고 다니셔요. 집에 손님이 올 때 여러분 유산균 제품 좀 내놓자고 마트로 달려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쿠르트 여사님을 알면 다음날 손님이 오시니까 몇 개만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전화하면 돼요. 그냥 이야기하면 되고, 혹은 전화해서 지금 손님이 곧 올 것 같으니까 오늘 손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아침에 오실 때 몇 개만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전화하면 그만인 거죠. 야쿠르트 여사님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산균의 좋은 점도 알려주고, 이게 수많은 광고의 홍수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이 말로 알려줘요. 그리고 때로 인심 좋게 덤도 한두 액씩 주면서 단골 관계를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 단골이 되고 나면 이게 참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고민할 때 그 여사님 생각이 나서 기왕이면 야쿠르트 먹어, 그거 좋아, 내가 아는 여사님 있어, 거기로 넣어드리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권하게 되는 거고, 함께 길에 서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서 있고 뭐 전단지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함께 길가에 서 있지만 이것이 노방전도와 다른 관계전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건물을 예쁘게 꾸미고 프로그램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어서 베스킨라빈스 31처럼 31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 골라서 취향대로 맛보세요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준비 다 했으니까 교회 건물로 나오십시오 라는 시대는 저물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의 시대이고, 그만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운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사실 우리는 진실한 관계에 목말라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이 됐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는 환경이 유대인들과 같이 뭔가 좀 원칙을 지켜야 되고 보수적이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방인 같은 그런 어떤 자유로운 예술적인 어떤 그런 형식의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있다면, 이방인으로 진실한 관계, 중요한 건 진실한 관계예요.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더디더라도 그렇게 단골을 만드는 것처럼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그 복음이 이때에도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본문 27절 36절에는 바울이 야고보의 조언대로 그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동안 소아시아라고도 부르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온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고 말을 전한 거예요. 선동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마당이에요. 그리고 성전 내부로 나눠지고, 뜰은 다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담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거기를 성전 내부와 성전 바깥 마당, 그리고 거기를 또 다 담으로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방인인 드로비모는 당연히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겠는데, 바울이 유대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내부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낸 겁니다.
자, 사람들은 바울이 성전 쪽으로 드로비모가 향하는 걸 보긴 봤어요. 근데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야, 바울이 드로비모 성전 안으로 들어갔대. 미쳤어. 이방인을 지금 성전 내부로 들어갔어. 역시 바울은 그렇게 말하더니 역시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나의 원칙과 내가 지키던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너희, 그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는 신경도 쓰지 않는 나신의 이 소원을, 정결례를 치르는 헌신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애당초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방문한 것도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전에 모아진 이 헌금을 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꽤 많은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방인들이 같이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바울도 사람이니까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을까 지켜보기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같이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너희들 좋으라고. 그런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없는 말도 지어냅니다. 그런 말이 들려오면, 야, 바울이 그랬대, 이렇게 들려오면 진짜 그런가? 바울이 진짜 그런 사람, 내가 아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바울 정도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법도 한데, 한번 따져볼 법도 한데, 너무나도 쉽게 그 말에 선동이 돼서 덩달아서 그냥 수군거리면서 나를 오해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에, 더 나아가서 진짜로 무리해서 따돌려서 없애버리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성경에서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 이런 말이 정말 정말 실제적으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의 적은 선교사다,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가 되는 겁니다. 매주 각자의 땅끝으로 나아가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진짜 돈과 생계만을 위해 일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들도 생계와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지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러면서 나갔다가 거기서 수고를 하고, 주의 날에 함께 모이면 거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섬기고 격려해야 할 곳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 이런 바울이 겪은 이런 일을 교회에서 경험하면 영적인 깊은 내상을 잊게 됩니다. 영적인 깊은 내상을 잊게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그 인정 욕구와 보상 심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게 되고, 그때부터 입만 열면 그 얘기만 하게 돼요. 입만 열면. 제가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어떻게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게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애씀이, 애를 쓰면 10중 팔구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아유, 야, 속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또 거기 따서 아주 그거를 또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확대 재생산이 돼가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리고 또 내가 그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왜냐면 그냥 나는 아프니까, 그냥 아프다 보니까 막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늘 한국 사회라는 땅끝을 향해 한국 교회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지? 그러면 아파서 그래요.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한테 뭐라 하죠. 근데 한국 교회도 한편으로 아파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한국 전쟁 때 생각해봐, 식민지 때 생각해봐,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는 한국 땅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섬겼는지 생각해봐.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아프고 속상하니까 계속, 야, 우리가 했던 거 생각해봐, 왜 우리 얘기 안 들어줘,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 사회는, 와, 쟤들 또 시작,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서 당장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어떤 자기 변호나 힘의 힘으로 맞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합니다. 전 정말 놀랐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에 힘의 힘으로 맞서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변호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이미 생명까지 위태로운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선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자라는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바울이 믿는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울이 나 말 좀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아까 어떻게 되냐면 천부장인 로마 이방인이 너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너 제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네가 서서 직접 얘기해봐라고 천부장이 기회를 줍니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듣고 흥분하니까 천부장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너를 로마로 보내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어려움을 인해서 그가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그의 선교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안전하게 공짜 여행을 하게 되는 생각지도 못한 전화위복의 새 일을 그 선하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막 자기 변호하려고 하고 또 나도 세력 모아서 한번 힘 대 힘으로 한번 내가 설복시켜 보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공짜표로 내가 끊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이코노미인데 비즈니스 퍼스트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로서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으로 흩어지는데요. 그 중에 이번 주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서 그 어느 주보다 특별한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의 벽, 지역의 벽, 그리고 계급의 벽, 정치 색깔의 벽을 이제 이 설날에 여러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이 가문 안에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용어가 다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실감하면서 스트레스나 상처를 받는 일도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을 가진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을 가진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명한 정체성 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선하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내고야 많은 승리의 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질 수 있기를 모든 선교사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